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럽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하지 못하고 은혜 받은 걸 다 헛된 데 소모해버리고 받은 바 증거가 전혀 없는 그 믿음의 삶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다시 오신 예수라는 아마 단편 소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훗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때 고쳐준 그 병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보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은 은혜롭게 잘 살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여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 술주정뱅이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술을 먹고 그렇게 사느냐? 그가 하는 말이 저는 옛날에 안전뱅이 거지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고 정상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기뻤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당시에 내가 거지로 살 때는 어찌됐든 간에 밥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했는데 엎드려서 구걸을 하다 보면 몇 번 나오면 또 밥을 먹고 정상인이 되고 나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한 것도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밥 먹고 살아야 될지를 앞이 깜깜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술이나 먹고 이렇게 살게 됐다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또 어느 마을에 가다 보니까 깡패가 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느냐 물었더니만은 저는 옛날에 소경이었는데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나도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경이었을 때는 세상이 안 보였으니까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치사하고 또 이렇게 부조리한 이 세상을 보니까 내가 깡패가 된 이유입니다. 다 부숴버리고 싶고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헛되이 받은 은혜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귀하게 쓸 줄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헛되이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다 탕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그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도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걸 다 주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은 당연합니다. 효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남은 인생길 또 옛날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방탕하고 또 탕진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고 아버지가 준 은혜에 대해서 참 헛되이 하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헛되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첫째는 은혜를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뻤는데 세월이 갈수록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삽니다. 당연한 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를 받고 살 때는 은혜를 모르다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때서 비로소 참 그때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면 알듯이 행복하게 살 때, 사랑하며 살 때는 그 귀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때서야 참 그때가 내가 은혜롭고 행복했고 좋았는데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헛되이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말로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잘났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평생을 인도에서 있다가 선교의 아버지라 불렸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죽기 전에 묘비명을 자기가 직접 지어놨다가 나중에 썼습니다. 여러분, 묘비명은 본인이 직접 짓는 거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될 묘비명,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지어 놓으십시오. 어떻게 내가 지어 놓고 가면 좋겠다. 이분은 어떤 묘비명을 썼느냐 하면은,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 같은 나는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여기 잠드나이다. 이래서 나왔어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약하고 부족하고 벌레 같은 나다. 이래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많은 일을 했는 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내가 오늘 여기 잠듭니다.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겸손하면은 은혜를 은혜인 줄 압니다. 교만해지면은 은혜를 모릅니다. 다 내가 잘나고 내가 이룬 줄 알아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지목을 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이 얼마나 놀랐느냐 하면은, 여러분, 왕이라는 거는 자기 당대 한 번 왕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자손 대대로 왕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짐수레 뒤에 숨었다 그럽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순수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기념탑을 세웁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과 자기를 다 받습니다. 내가 잘나서 전쟁을 이기고 내가 잘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평생을 처음 은혜 받을 때 왕이 될 때 그 겸손함을 갖고 살았으면은 버림받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처럼.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모르느냐? 교만해지면은 은혜를 모릅니다. 받은 은혜가 10가지, 100가지 있어도. 부모님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달의 사자 그러죠. 자기 질병,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간질병이라든지 위장병이라든지 뭐 안질이라든지 추측하는 그런 지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집니다. 겸손해지면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느 사도보다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은 이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혜와 능력과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겸손하면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병이 있든 내한테 고난이 있든 죽음이 있든 은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 때 이 네로 황제는 거의 뭐 미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루는 성에서 로마시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로마시가 대로마 제국의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낡고 뭐 하여튼 이래 시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게 좀 번듯한 건물 하나 제대로 없는 것 같고 이거를 도시 계획을 해가지고 새로 좀 짓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고 방법이 없을까? 술을 먹고 앉아가서 내다보다가 결정을 합니다. 불 질러버리면 되는구나. 로마시에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 비밀리에 불을 질렀어요. 로마시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불타는 로마시를 보면서 하나 예술품이라고 찬양을 하며 술에 취해가 있습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로마를 불태워버렸어요.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로마시를 건설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근데 막상 불을 지르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발라 일어나도 안 나겠습니까? 재산이고 뭐고 다 잃어버렸는데 시민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걸 어딘가 돌려야 되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죠. 이제 종말이 되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불심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저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불심판을 만들려고 조장하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라 그래가지고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원형극장에 가서 사자들의 밥을 되도록 만들고 보이는 대로 다 죽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가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살아야 된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어느 언덕을 넘어가는데 주님과 맞닥뜨리죠. 주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로마를 가면 다 죽는데. 그래서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네 물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기 싫어서 도망 나오는 그 로마의 십자가 내가 대신지로 가는 길이다 그래요. 그때서야 그 앞에 크게 회개를 하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합니다. 뭐를 잊어버렸다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많은 사도로서의 많은 은사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잠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맞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분인데 그 고난 가운데 나는 내 살겠다고 그 십자가 버리고 나오는데 주님은 또 내 끝까지 지러 가시는구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느냐? 은혜를 잊어버리고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면은 최선을 다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순교자들은. 주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헌신하고 감사하며 봉사하며 가는 겁니다. 취미생활하듯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나면은 불이 일어납니다. 뜨거워지죠. 여러분, 제가 어느 그 광고지에 실린 글의 제목이 천재는 없다. 단지 남보다 더 노력하는 자가 있을 뿐이다. 이래놨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세상에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운동 스포츠계라든지 아니면 예술계라든지 거의 좀 천재성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보다 뭐 재능이 좀 특별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 뭐 야구라 그러면 옛날에 뭐 장효조 선수라든지 선동열 선수 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충이 뭐 농구를 했던 차범근 이런 분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훨씬 더 성실하게 더 많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때 자기는 운동을 하고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빛을 발할 때 우리는 천재라고 표현해버립니다. 특별한 재능으로 갑자기 그렇게 된 것처럼. 이분들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노력하는 겁니다. 그죠? 에디슨이 했는 말처럼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이라고 하듯이. 여러분, 그 윌 스미스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흑인이고 아주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 윌 스미스라는 사람이 저는 가수였던 사실은 몰랐는데 이 글을 보고 알았어요. 이분이 그 그래미상까지 받을 정도로 유명한 가수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영화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예능 그쪽으로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노래도 그렇게 잘하고 연기도 그렇게 잘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윌 스미스를 천재성으로 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분이 그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나은 것이 하나 있다면은 지독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성실함을 갖고 있다는 이것 하나밖에 없다. 이래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는 성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 거예요. 훈련하고. 노래를 하든 연기를 하든 어느 재능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늘 이래 기억에 들어오고 자주 제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이 감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일본의 1800년대 최고의 화가였던 후쿠사이카는 사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늘 이래 머릿속에 이래 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일본의 최고의 화가였으니까 뭐 천재적인 화가죠. 특별히 그림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분이 뭐 천재적인 화가로 평가를 받고 있을 때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 이제 새해가 되면 일본 사람들은 뭐 수탉 그림 이게 이제 복을 주는 어떤 부적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탉 그림 하나를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선물해달라고.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홍케이 뭐 그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 뒤에 올까 그러니까 3일 뒤에 오느라 그랬습니다. 3일 뒤에 오니까 안 그려놨어요. 일주일 뒤에 오라는 겁니다. 또 기다렸다 일주일 뒤에 가니까 한 달 뒤에 오라 그래요. 한 달 뒤에 갔다가 안 기다렸다가 돌아가니까 6개월 뒤에 오라 그럽니다. 화가 나죠. 아니 저 정도의 대단한 화가가 수탉 한 마리 그려주는 거. 그거 잠깐 한 20, 30분 아마 그릴 것 같은데 아예 신경을 안 쓰는구나. 아니 어떻게 6개월을 몇 번을 찾아왔는데 늘 다음에 오라 그러고 이제는 아예 6개월 뒤에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6개월 뒤에 가니까 1년 뒤에 오라 그러고 1년 뒤에 가니까 3년 뒤에 오라 그래요. 자, 3년이 걸렸습니다. 일단 3년 만에 갔을 때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이제 그만두라고. 안 받겠다고, 그거. 무슨 수탉 한 마리 그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차라리 그려주기 싫다 그러지. 그랬더니만은, 네, 그려줄게. 종이를 깔더니만은, 금방 그리는 겁니다, 수탉 한 마리를.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금방 이래 그릴 거를 왜 3년이나 기다리게 했느냐. 옆에 화실에 문을 여는데, 옆에 온 방에 수탉 그림으로 꽉 차 있었다 그래요. 습작했는 게. 이렇게 많은 막 연습을, 습작을 해가지고 오늘 마침내 멋진 그림을 자기가 그리게 되는 겁니다.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선물 하나를 한 점을 줘도 그림을. 나름대로. 이게 프로의 세계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길은 어떠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에스더라든지 한번 보십시오. 인물들 가운데 천재성이 있다. 신앙도 만약에.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확 능력 행한다 그러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주변에 보면은 이단 교주들입니다. 정상적으로 믿음의 길 가는 사람 치고 우리 성경의 인물들 치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보천리라고 소그름으로 천리를 간다고 천국 가는 그 길에 정말로 우직하고 고집스럽게 갔던 분들입니다. 이 신앙의 우리 조상들. 그 대단한 분들이. 어느 분야에 믿음에 무슨 나는 뭐 특별한 은사가 있다. 다른 사람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에 갑절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갑절을 받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선지 생도들이 신학생들이 한 50명이 거기를 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따라다녔어요. 구경하다시피 멀찌감치 써가 봅니다. 성천한다 그러니까. 엘리사처럼 길갈에 갔다가 베델에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까지 따라가면서 능력 주십시오 매달린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불 받고 능력 받아가 일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성실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할 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 사람은 은사가 있으니까 특별히 잘하는 분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뭔가 하려고 그럴 때마다 못한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보다 잇몸이 강한 나라입니다. 놀랍습니다. 이보다 잇몸이 더 강한 나라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잘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든지 있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건 없습니다. 못하는 건 없어요. 주의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하는 것을 100명이 할 수도 있고 100명이 하는 것을 1명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주의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없는 사람을 들었어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시켜 주신 하나님. 내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보답하는 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최선을 다해가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에요. 믿음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복을 빌어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흔히 우리가 오복이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뭐 이가 좋은 것도 복 중에 그건 아니고 5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수, 장수하는 거. 두 번째 부귀, 재산이 많아 넉넉하게 사는 거. 세 번째 강령, 건강하게 사는 거. 네 번째가 유호덕, 덕스럽게 사는 거. 5번째가 고종명이라 그래가지고 잘 죽는 거. 죽는 게 중요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가 죽을 때 부끄럽게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무리 잘한다는 거죠. 이 5가지 복을 우리는 고복이라 그래가지고 복을 빌어줍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복이고 은혜를 뭐라 생각하냐면 순교라 그러잖아요. 순교. 옛날에는 순교의 복이 제일 요즘은 뭐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는 일이 없으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된 죽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복을, 여러분 다른 것도 다 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른 것도 다 누리는데, 그 중에서 잘 죽는 법을 하려고 그러면 잘 사는 법을 먼저 배우라 그러잖아요. 잘 살아야 잘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고종명의 복, 잘 죽는 복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때를 이 땅에 살면서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아페레스 세라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이 한번 집에 이래 써붙여 놓으십시오. 아페레스 세라, 아페레스 세라, 아페레스 세라. 그 다음은 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말로. 어느 법대생이 졸업 한 학기 나가놓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어느 수도원에 신부를 찾아와가지고 한 학기 등록금만 좀 도와주실 수 없느냐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침 어느 성도가 와가지고 구제금을 좀 쓰라고 그러니까 주고 간 돈이 있는데 하나님 뜻인 모양이고 이건 네 가져가거라.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만 물어보자 그랬어요. 네가 그걸 가가지고 법대를 졸업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변호사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돈을 벌을 겁니다.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결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키우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꾸 그 다음을 물으니까 할 말이 또 꺾인 겁니다. 그 다음엔 니도 죽겠지.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 이래 웃으면서 가보게. 그날 집에 왔는데 이게 계속 떠오릅니다. 그 다음은 아페레스 세라, 아프레스 세라. 졸업을 하고 수도원에 가서 신부가 됐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헛되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전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구나. 자기 인생의 좌우명을 삼았어요. 책상 앞에 써붙여놨습니다. 아프레스 세라, 아프레스 세라, 아프레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묘비명에다가 써붙여놨답니다. 썼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하나 쓰십시오. 아프레스 세라라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생길 거냐.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스스로도 늘 질문하며 사시면 돼요. 그러면 5가지 복 중에 고종명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잘 죽는 법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인 고골리라고 하는 작가가 외투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주인공이 말단 공무원이에요. 말단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외투 한 벌이 굉장히 비쌀 때입니다. 공무원 월급을 몇 달치를 해야 외투 한 벌을 삽니다. 외투는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춥습니다. 이제 외투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정말로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으기 시작. 이거를 뭐 1년 모아도 안 되고 이거 뭐 쓰고 생활비 해가면서 또 모아야 되니까 워낙 비싸니까 외투 값이 1년을 모으고 2년을 모으고 이 외투 한 벌을 살려고 그게 목표가 돼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안 쓰고. 마침내 외투를 샀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비싼 외투를. 첫날 새 외투를 입고 나갔다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입고 그 따뜻한 외투를 입고 나갔는데 광장에서 강도를 만나가 외투를 뺏깁니다.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식음을 전폐하고 그 길로 죽었습니다. 외투 한 벌에. 낙심을 해가 죽었어요. 그날부터 그 광장에는 해가 지고 나면은 이 남자의 울음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모르게 후 하는 우는 소리가처럼 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고관이 좋은 외투를 들이파다니 좋은 외투를 입고 가는데 마침내 유령이 나타나가 그 외투를 뺏어갑니다. 그날부터 그 소리가 안 들렸다 그럽니다. 똑전세료가 같은 이야기잖아요. 고원리의 외투하는 소설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재산 목록 1호라고 생각하는 거 제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몰라도 그거를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다. 놓쳐버렸다. 그 기회를. 그때 우리 낙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성경에 보면은 이 반대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 한 근. 요즘으로 말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씩 했다 그럽니다. 그 당시 향유가 그렇게 비쌌던 모양이에요. 자, 마리아는 이게 재산 목록 1호고 전부입니다. 자기 재산에. 평생 모으는 겁니다. 향유를 한 단지 다 모아놨습니다. 이걸로 이제 결혼해가 자기 재산의 전부입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부어드렸다 그럽니다. 한 사람은 외투를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하고 값진 건데도 주님 앞에 그냥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저 여인을 앞으로 기념하게 될 것이다. 축복해 주시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향유를 어디에다 붓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향유를 모으고 있습니까? 열심히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위해 가지고 모으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어디다 부어드리려고 누구한테 부으려고 합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권세를 위해서입니까? 언젠가 그것 때문에 크게 낙심할 일이 올 겁니다. 세상은. 주님 앞에 부어드렸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복되게 살 날이 올 겁니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오리를 가주는데 억지로 가더란 말이에요. 억지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심리길이라 생각을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오리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오리입니다.
어떤 사람의 오리는 20년, 30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내 남은 오리는 몇 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까지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는데도 억지로 온 오리였다면은 남은 오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가는 오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살다가 왔는 오리라면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다 갈 수 있는 오리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왕 가는 이 인생 심리길인데 살아온 오리길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오리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간디라는 인도 수상이 있었죠. 이분은 어릴 때, 참 어릴 때도 달랐는 것 같아요. 새 운동화를 사가지고, 그때 운동화 얼마나 귀할 때였겠죠. 너무 좋아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난간에 매달려가 발을 이래 흔들다가 운동화가 하나 날아가 버렸어요. 야,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운동화 한 짝이 날아가자마자 퍼뜩 왼쪽 운동화를 벗더니만은 던지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거 운동화 날아가 버렸는데, 그런데 옆에 운동화를 갖다 던지니까, 그 왜 또 던졌느냐 물으니까, 저 사람이라도 한 컬 해갖고 신을 수 있도록. 자기도 하나 한 짝 갖고 있고 저 한 짝 갖고 그럼 쓸모가 없잖아요. 자기는 이미 잃어버렸으니까. 그 사람이라도 줬을 때 한 컬 내갖고 신을 수 있도록 던졌다는 거예요. 야,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그치?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의 오리를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오리처럼 살지 말고 주와 함께 가는 오리가 되도록, 주님의 손잡고 가는 오리가 되도록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렇죠? 그래, 세상 것 붙들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허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굉장히 은혜롭죠, 찬양이. 그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피곤하고 힘들 때 세상 손 붙들지 마십시오. 그거 끊어지는 줄입니다. 상겹 동아줄보다 더 튼튼한 줄이 하나 있어요. 내뿐만 아니고 내 자손 만대가 매달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올 한 해 주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원군이 만여 명 천주교인들을 참수한 절두산 성지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 보면 지하 입구 현판에 김수환 추경이 직접 썼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써놨어요. 그리스도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내 한 사람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터, 교회, 가정, 자녀들 남한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만을 믿고 맡겨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만을. 내가 안 하면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그럽니다.
당신만을 믿겠다 그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올한해는 보답하고 살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올한해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은 나만을 믿겠다고 맡기신 많은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